사무엘상 7장입니다. 5절에서 14절까지 5절에서 14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5절에서 14절입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갇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곰곰이 이 시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목회자로 또 중직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목회자로 20년, 30년 평생을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 거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회개더라고요. 네. 이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네, 회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도구는 회개 말고는 없습니다.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시죠? 그건 회개를 먼저 주십니다. 사명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내가 어떤지를 자각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다윗을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간음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내용이 뭐죠?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우슬초로 내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떠나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마음 주세요. 정직한 영을 주세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회개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사기 역사 300여 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은 아니에요. 20년 동안 사무엘이 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목회자로 그렇거든요.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가 괜히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아프게 해드렸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 내가 증거하면서 괜히 혼냈나? 다 잘하고 계시는데 내가 괜히 혼냈나? 내가 말씀을 너무 강하게 전했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이 20년 동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뭔지 아세요? 진짜 기도가 뭐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고 음성 듣는다는 게 뭐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좋은 얘기도 있었겠지만 격려도 있었고 은혜도 있고 눈물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한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 때려놓고 어때요? 미안해가지고 자식한테 가가지고 걔 이렇게 손 잡죠. 그럼 자식이요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식 품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2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는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미스바로 다 모이십시다. 그리고 우리 회개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만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말씀 교육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함께 회개 기도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성도님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 사명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거든요. 3년 동안 금요기도회, 특별히 금요기도회 때는 제 마음에 왜 그랬는지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정말로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기도가 너무 깊어질 때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이 기도가 너무 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저 데려가실 때 기도하다가 데려가 주세요. 기도할 때 제 생명 걷어가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2000년 3월 3일 새벽 기도했대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밑에서부터 성령님이 이렇게 물 있잖아요. 뜨끈뜨끈한 물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쫙 차오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올라오는데 그냥 막 울컥하면서 울음이 툭 터지는데, 그때 성령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찬양하. 그거 딱 한 번이에요. 제 인생에 한 번. 이제 됐다, 준비해라. 그리고 몇 달 전 주일날 새벽에 우리 교회 뭔가 마음이 답답해서 주일날 새벽에 목양실에 가서 설교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설교 준비보다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해야지, 문을 탁 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때 그냥 마음이요, 진짜 한 20년 만에요,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사명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블레셋 백성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20년 전에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니까 언약궤 가지고 오면 이기겠지, 기복신앙으로 전쟁을 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스스로 떠나세요.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떠나십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랑 대적하려고 하나?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분명히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사명도 주셨어요. 힘도 주셨어요. 근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완전히 틀려요. 다른 방식으로 늘 인도하세요. 블레셋과의 전쟁, 하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기도하러 온 거야, 회개하러 온 거야, 블레셋 백성들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전쟁을 허용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년 동안 가르친 것이 있는데, 백성 여러분, 이 당시에 예배가 없었습니까? 설교가 없었겠어요? 기도가 없었겠어요? 헌금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회개는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은 없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허용하세요? 내 삶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허용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른 얘기가 없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바라여서 그들을 어지럽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마음가운데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방식은 똑같으세요. 내 삶을 고난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들리면서 어지럽혀서 어떤 방식으로 해요? 바로가 이끌었던 모든 군대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오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타격을 일으키셨는데 우레소리를 바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지, 내가 40일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지. 어떤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어떤 교회가 어떤 구제를 많이 했더니만 저렇게 부흥이 되어졌는데 우리도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더니 이런 복을 주셨고. 성도님들,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까? 신앙 공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정직한 영을 갖고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승리가 있는지를 보여줄 텐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을 허용하는 거야. 그 전쟁의 허용 속에서 믿음만으로 살아가.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영광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세웠어요. 에베네셀이라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으셨어요? 어떤 축복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있었거든요. 많았거든요. 우리 김창하 집사님 3월 달에 병원에 들어가셔서 거의 8개월이요? 8개월 맞나요? 네. 대장암 3기, 위암 1기, 85세 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집사님 그 어르신이 펑펑 울면서 회개하셨어요. 꺼이꺼이 우시면서 회개하셨거든요. 왜 회개했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대장암 3기, 위암 1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셨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에베네셀의 의미가 뭘까?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꼭 이름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1883년생이신데 19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25세의 인생을 사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 감리교회 여자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이 되어지는데 1907년 평양대봉 운동 그때 9월에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여자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사역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맹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는 치유를 할 수 없어서 서울로 이송되는 과정 속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은 딱 8개월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썼던 한국에서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로 있거든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를 심장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조선을 향한 나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1000번의 생명을 주신다면 저는 1000번의 생명을 조선에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조선을 향한 나의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땅에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미 이 조선 땅에는 한 어린아이가 말씀을 듣겠다고 맨발로 20km를 걸어서 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사명 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사명 주셨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열정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금요기도회 2022년도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생각이 났거든요. 2020년도를 되돌아보니까요. 아까 우리 김창하 지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더 큰 은혜는 뭘까? 진짜 에베네셀은 뭐죠? 진짜 에베네셀. 제가 오늘 지난 딱 일주일 됐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고관절 부러지셔서 수술을 하시고 하루가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혈압 떨어지시면서 의식을 잃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버지 모습을 뵀거든요. 흰자위가 이렇게 보이시고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진짜로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생들한테 마음 단단히 먹고 병원으로 빨리 와라.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병원 갔는데 오늘 일반 병실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정말 많이 회복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보기도에 능력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병원을 갔다가 두 구의 시체가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한 시체 젊은 신분인데 한 6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뒤에 아내 같아요. 아내랑 딸이 울면서 그 시체를 이렇게 하면서 그 119 차에 태우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에베네셀은 뭐죠? 제가 볼 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아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응답받아서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응답받아서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도 있고,
응답받아서 내 삶에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응답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가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환희도 있고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근데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누구나 가야 되는 길 있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기하게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게 어디서 생긴 거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헛된 인생 가운데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이 죽음의 문턱 위에서 예수 붙들고 이 썩어질 육신의 몸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 입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될 이 영광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오늘 이 에베네셀은 사실 뭐를 상징하시는 걸까? 그건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 바꿔주실까? 일로 가면 될까? 절로 가면 될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 삶에 에베네셀은 없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없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탄식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소영 권사님이 감사헌금으로 이렇게 내주셨는데, 권사님이 왜 이런 고백하셨을까요? 주님, 오빠를 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평화의 날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인간의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그걸 영적으로도 그렇게 가지고 가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얼마나 금식 많이 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지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 회개했니? 진짜 에베네셀이요. 너 진짜 예수로 충분하니? 이거 충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빠를 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 썩어질 육신 벗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전 솔직히 그런 마음 들었거든요. 저 아버지 뵈면서 이게 고통스럽게 호흡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근데 하나님 금요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자인데요. 하나님 금요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울고 웃고 때로는 뭔가 막 다 될 것 같고요. 때로는 또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늘 누가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네. 2020년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2023년도에도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아버님을 겪으면서 감사해야겠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는데 감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회개고요, 둘째도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쓰실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내가 쓰임받기 위해 오늘도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예쁘고요, 우리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그런 걸 자랑하기보다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모든 신앙의 감사의 고백을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담아서 같이 한번 마음껏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 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시나. 2022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2023년도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셔 주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목소리로 말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나같이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오늘 저희 아버님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옮길 때 잠깐 얼굴 뵀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야, 집에 가자. 아버지 안 돼요. 네. 고난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눈물이 없는 기쁨만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또 울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서 치료 완전히 받으시고 기력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야, 우리 엄마가 딸한테 그러잖아.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믿음 붙들고 야, 이거 훈련이고 연단이고 여기서 강건함을 얻고 영적 강건함을 얻어서 너 나 만나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개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임장로님 매형 되시는 분, 지금 이제 뭐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신데, 그리고 이미 오빠를 잃은 우리 이소영 권사님, 그리고 올 한 해 네 분의 성도님이 우리 교회 장례식을 치르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김은수 집사님 어머님, 그 다음에 우리 안성 집사님 아버님, 그리고 이정식 장로님, 그리고 조양재 권사님, 올해 네 분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우리 주님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깨끗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쪼갤 때 하나님 아파하지만 그 아픔의 눈물이 기쁨의 환희로 바뀌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이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2022년도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믿음 달라고,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기도의 능력 달라고, 회개의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원 앞에 기도 올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회한의 눈물이 있었고 실망의 아픔이 있었고 때로는 아버지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던 기도의 제목도 있었고, 하나님 우리 친족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눈물 지었던 인생사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동기였고 선배였던 믿음의 선배들을 이루면서 눈물 흘렸던 예배가 있었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하나님 찬양을 보면서 기뻐했던 우리들의 심령이 있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온가족 잔치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도 보며, 하나님 연약한 육신 속에서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큰 사건과 증거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고 구슬조로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올 한 해가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2절 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1절만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2021년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제가 오늘 전정자 권사님 뒤에 나오셨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금요일 밤에 나오시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부담감을 갖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문자 안 보냈거든요. 부담 느끼실까봐.
전교인 금요기도인데 그냥 다 알아서 오시겠지. 그런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설혜 집사님 성경 공부하다가 집사님 요새 어떠세요? 했더니 지금이 최고로 좋대요. 아, 올해가 최고로 좋아요. 네. 근데 사실 많이 힘드시거든요.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뵈면요, 저기 세터마을에서 죽전까지 걸어오셨다가 가셨다가 또 어디 또 일터로 나가시고 힘드시죠? 근데 아유, 하나도 안 힘들어요. 감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알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보시면 참 고생도 많고 오해도 당하시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고백처럼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네, 그게 우리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 지역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도회가 더 활성화가 되어져서 전도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나셔서 소그룹 모임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도심 속의 기도원과 같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기름 부음과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2023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처럼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걷지도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 따라서 내 돛을 어디로 향할지만 보시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감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감사를 잊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 신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다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믿음의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